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하와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와에게 간교한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은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너 한번 대답해봐라 라는 식으로 진짜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틀린 질문을 해요. 예, 틀린 질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먹으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틀린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틀린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도록. 두 번째는 뭐냐면 말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와가 금세 대답을 합니다. 야야야, 아니야.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자, 여기에 하와가 아주 결정적인 말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요. 이게 뭐예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죠. 예. 정말로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는 정말로라고 하는 것으로 물어봤는데 이 하와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교한 뱀이 그것을 그 자신감 없는 부분을 딱 삐지고 들어옵니다. 딱 삐지고 들어와서 곧바로 뱀은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와는 자신이 없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자신감 없음을 딱 드러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고 확신 있는 말을 탁 던져요. 그리고 나서 거짓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별할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렇게 한 거야. 이러니까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 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 이유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구나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 미혹. 이것을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을 헷갈리어 갈팡질팡 헤매게 만듦. 자, 이런 게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갈팡질팡하게 만든 그 상태에서 이것이 확실한 거야 라고 하면서 딱 거짓 메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아무래도 갈팡질팡하는 상태, 정신적으로 헷갈린 상태에 있는데 이게 확실한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줄 알고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인 거예요. 요즘 집집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죠? 집집마다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가가호호, 이제 집집마다 들려서 전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죠. 대부분의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이단들입니다. 요번에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 주무진에 들어와서 지금 다이소 건물에 그 위에 교회를 차렸는데, 또 신천지라든지 또 통일교라든지 등등의 많은 그 이단들이 지금 집집마다 찾아와서 아주 귀찮게 골치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그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면 더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확실히라고 하는 말을 꼭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면 그 말에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지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라고 하는 그렇게 확신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더 확신에 찬 말을 이제 하면서 이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데 확신에 있는 말을 해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질문이 정말로 구원받았냐? 그럼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주섬주섬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받았냐? 언제 받았냐?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게 뚝뚝뚝 떨어져요. 헷갈려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확실한 거 맞나? 이렇게 헷갈려요. 이제 헷갈린 그런 상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 갈팡질팡한 그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이게 확실한 거야 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갈팡질팡한 상태를 만들어버려서 넘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자, 오늘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자, 여러분, 세상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혹하는 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감을 떨기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믿는 것이 자기네들의 구원이 진짜인 양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영지주의 이단이 계속 이 기독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 너 정말 믿어?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봤어? 너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 봤어? 이런 식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고, 지금 여기에 사도 요한이 썼던 이 편지를 봤던 사람들은 지금의 터키 땅에 살고 있는 터키의 서부 쪽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봤을 리가 없고, 봤을 리가 없고, 또 그 후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들었지, 본 사람들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 너 봤어? 너 믿어? 정말로 믿어? 하면 못 봤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헷갈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갈팡질팡한 상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야, 한번 생각해 봐라. 야, 육은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더럽잖아. 근데 영은 거룩하잖아. 맞아. 근데 어떻게 거룩한 영이 그 더러운 육신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 안으로 올 수 있느냐? 안 되지 않냐? 맞아. 그러니까 예수 그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 이러니까 다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시고 그 사람의 모습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왜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요, 나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될 수 없는 그것을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 주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요? 날 위해서요.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돼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 대속의 제물은 두 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의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 중에, 이 세상 것 중에 깨끗한 게 있어요? 거룩한 게 있어요? 없으니까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만이 거룩하니까 이 대속의 조건 첫 번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은 신밖에 없다고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생명을 대신해 줘야 돼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신이 죽어요? 못 죽잖아요. 신이 피를 흘려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을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일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 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나를 대속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그 큰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어? 라고 누군가가 나를 미혹하고 갈팡질팡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거지, 그렇게까지 해주신 그 사랑이 나한테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은 결코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이제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 정말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나 정말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속하여 주심을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이단을 경계하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이서 전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바로 첫 번째는 성육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정말 이 더럽고 연약한 죄악 있는 그 인간의 몸으로까지 오셨다, 나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성육신을 반드시 믿으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교훈 안에 반드시 살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성육신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우리의 갈팡질팡하는 그 상태를 삐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예,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미혹하는 자들은 바로 그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미혹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은 갖되 그런 사람들과 상종을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런 사람들과 한번 대결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논쟁이고 필요 없는 다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종하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바로 성육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성육신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것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상종하지 말라. 예, 이단과 상종하지 말라. 예, 이 두 가지 꼭 지켜나가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